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5장 5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성벽 공사의 완공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3장에서 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만으로도 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완수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외부적, 내부적 공격과 그에 따른 대처가 병렬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부터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을 회방하는 사람들의 명단 중에서 늘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은 바로 산발라스입니다. 그는 주동자요 선동자였습니다. 분노와 비웃음의 화신으로 나타나는 그는 6장 2절에 가서는 드디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자로 등장합니다. 2절에서 그는 5가지 내용으로 유대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미약한 유다라는 말에서 미약하다는 것은 나무가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3절에서는 도비아도 성벽의 약함을 비난합니다. 산발랏은 유다의 안정을 원치 않았으며 실제로 성벽 공사는 대적의 방해로 몇 차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조롱과 비난의 말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가슴에 박히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비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산발랏의 조롱과 비난의 목적은 이를 포기하고 절망 속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의 목적으로 책망하십니다. 조롱과 비난은 되는 일도 안 되도록 합니다. 자녀와 약한 자들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나는 산발랏처럼 반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이하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특히 업신여김이라는 히브리어는 부자인데 노략거리가 되다는 히브리어는 빚자라는 단어로 유사하게 발음이 됩니다. 지금은 힘이 있다고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이 역전되어서 언젠가 그들이 전리품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비난을 주님 앞에서 행한 악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을 향해 비난한 것이죠. 권력과 힘을 등에 업고 비난과 조롱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대꾸조차 하지 못한 채 기도만 한다는 것이 속상한 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 받은 사명을 진행하고 완수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6절에서는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순수히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7절 이하에서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성벽 공사를 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4절에서 기도했지만 방해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원수는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자주 부활하기도 해서 방심한 주의 백성을 역공격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승리의 달콤한 맛에 취할 상황이 아닌 것이죠. 느헤미야는 외부의 공격 앞에 기도로 맞섰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10절 이하에서 유다는 두려움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한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원수들의 공격에 두려워했으며 더 나아가 고향에 두고 온 가족과 친척들이 당하는 위협으로 인한 부르짖음은 그들이 절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시작한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또다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협과 협박 때문에 주저앉는다면 언제 이 일을 성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건과 상황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에 좌우되며 말씀에 좌우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대한 느헤미야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우선적으로 성벽 위치상 가장 취약한 부분의 경계를 서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공사하는 이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도록 한 것이죠. 14절에서는 지극히 크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이 문장의 가장 앞부분은 두려워 말라로 시작하며 마지막은 기억하고 싸우라로 끝이 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할 때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크다라는 말은 출애굽기 18장 11절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드로가 애굽의 모든 신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또한 너희 형제, 자매, 아내, 집을 위해 싸우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원문에는 모든 명사 앞에 너희가 붙어 있습니다. 즉 너희 형제, 너희 자매, 너희 아내,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족은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족은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벽 공사는 예루살렘과 함께 가족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비장한 각오는 숙련된 군사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묵상하십시오.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세상적인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가정과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핑계 삼아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느헤미야의 철저한 방어와 조직적인 대처에 산발랏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16절 이하에서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산발랏을 경계하며 성벽 공사를 합니다. 산발랏의 주력 부대와 맞서 싸울 방어군이 있었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기를 지니도록 했으며 나팔 소리를 신호삼아 함께 적을 대항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으로 그들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문제는 야간 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21절 이하에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자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옷도 벗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질병이 유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백성들의 안위를 위하여 기꺼이 수고를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5장 1절 이하에서는 흉년 때문에 발생하는 내부 갈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흉년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지만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재산을 정식하는 것은 무자비한 폭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질의 최고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구제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의 계획과 뜻을 무산시키려는 원수들의 비난과 음모, 연합, 무력 시위 등을 보았습니다. 만일 강하다면, 만일 힘이 있다면, 만일 권력이 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힘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과 지혜, 각오와 헌신, 솔선수범과 희생이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가 힘을 이기고 솔선수범과 희생이 권력을 극복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